잘 세워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저자의 수라 더 심히 많아지고 호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사람을 잘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사업의 승패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도 그 승패가 사람을 잘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이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저희들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는 가장 큰 이런 그 성패의 원인이 사람을 잘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을 잘못 세우면 공동체가 정말 무너지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CEO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 기업이 잘 되려면 CEO의 생각과 철학이 똑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 기업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그 핵심 제자였어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여인들도 그러고 히브리어 여인들도 그러고 그들이 다 그 과부들인데 못 산다고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가 더 받았니 내가 더 받았니 하면서 자기가 못 받은 것을 원망하면서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정말 이칠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제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를 맞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추수할 일꾼들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이 도를 지켜야 할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와 선교하는 일은 정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와 말씀 듣는 일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직분자들을 내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게 해야 하나 구제하고 돌보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생겨서 네 옳다 내 옳다 손가락질하며 싸움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았단 말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반드시 변질되고 혼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가 온다 할지라도 또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이 기도이고 또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배는 삶의 전 부분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 끈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일을 정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석은 진흙탕 속에서도 반짝거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흙탕물 속에 보석이 들어가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내면 그 보석은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이 세계 통합기구 통합 기준이 되는 것은 금이 변질이 없이 항상 그 자체가 반짝거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통합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도 보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은 손을 차로 해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이런 생활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도들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인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돌려놓음으로 해서 정말 간신히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기도가 살아야 심령이 삽니다. 심령이 또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능하다면 내 앞에 잔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것도 역시 받겠다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뜻을 쫓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맨날 줄까 하고 바라봐야 주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은혜가 정말 번물 터지듯이 항상 터져 나갑니다. 저번 날에 우리 홍기동 목사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서 땅을 28,000평을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실 28,000평을 성경금으로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처리되면 홍기동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써야지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을 바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본질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지금 교회도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옛날 예루살렘 교회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치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사람한테다 직분을 세워주면 그 사람 역시도 세상 것에만 전무하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지배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로마서 14장 8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도록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부족해도 지혜로서 덕을 세우고 화목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덕을 세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상 것을 전하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드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지혜는 정말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다툼질하는 것, 또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는 이런 교활한, 세상의 교활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사기꾼, 이런 사기꾼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우리가 그런 지혜가 사기꾼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속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안 하면 정말 이런 세상 지혜도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지혜 5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지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정말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재직을 뽑을 때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관계라면 세상 사람과의 연관은 수평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니라. 지도자를 세울 때 외인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인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을 따라서 가게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한 자라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첫째도 둘째도 믿음을 가진 자를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본문에서 보면 사람을 잘 세워, 일꾼을 잘 세울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에서 정말 스테반 집사 같은 이런 분을 세웠기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처럼 얼굴이 환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일꾼을 세웠을 때 정말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옛날 보면 성경에서 보면 집사들이나 장로들이 지금 목회자들보다 더 정말 순수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정말 평신도나 장로보다 못한 지금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뜻 안에서 내 삶이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꾼으로 온전히 서서 정말 주님이 뜻을 받들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교회가 잘 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정말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서 우리 이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도 정말 사람들을 잘 세우고 우리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이 스스로 정말 주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 죽으나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